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를 늘 추구하고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맞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해 우리 예배의 회복과 갱신에 더욱더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더욱더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예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해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먼저 예배의 본을 보여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의 본을 보여야 우리가 좋은 부모와 좋은 선생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호 물가에서 한 여자와 대화를 나눈 중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여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낯선 남자로서 대우합니다. 왜 유대인인 당신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이방인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고 지나다니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 남자가 지나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 물가에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겁니까? 하고 시작됐던 이 대화가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 여기 보니까 19절에 내가 보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말은 내가 잠깐 본 것이 아니라 조심성 있게 계속해서 대화하고 관찰해 보니 당신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아는 데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는 가장 이렇게 궁금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정말 죄악 중에 사는 여자지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관심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묻는 첫 번째 관심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참된 예배가는 장소에 상당히 매여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 이 산이 어디냐 그러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유대인들의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이에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고 진짜 예배입니까? 자,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직접 만나고 교제했어요. 직접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가는 것보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성막, 텐트를 알려주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 시대에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 성전 시대가 계속되다가 예루살렘이 망할 때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 이런 조그만 이런 집이나 이런 건물에서 이렇게 소금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당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 예배에는 성경을 읽고 강의하는 것이 중심이 된 요즘에 조금 신약 시대와 같은 예배 형태가 되어집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는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이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있는 것보다 이 시나고그,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회당 시대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신약의 이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이 때는 어떠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성전이 파괴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짓겠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 아수르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저 아수르로 끌어가고, 그리고 아수르의 여러 소수민족들을 이 사마리아로 보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신앙이나 종족이, 혈통이 섞여버렸어요.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또 종교도 혼합됐다 해서 그들을 성전 짓는 데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배제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다가 그리심 성전을 짓게 돼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이 그리심산과 에볼산 사이에 두고, 에볼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이 백성들은 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에볼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가운데서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이렇게 별명이 붙어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의 산을,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기는 했지만
이들은 아직도 그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예배 또 기도를 드리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말하죠? 21절에 다 같이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고 뭐 어느 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리삼산의 예배도 예루살렘의 예배도 만족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고 우리는 유대인을 말한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더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사마리아인들은 말씀도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저도 선교사로 있을 때 그 그리심산을 갔던데 지금도 그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서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도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배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죄하여 버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배도 이방인의 예배와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예배보다는 유대인의 예배가 더 옳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었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본질이 아니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참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뭘까? 저는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 아버지께 예배한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한다. 21절에도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죠. 23절에도 아버지께 예배한다. 23절에 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목적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예배의 목적이 자기 자신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러 옵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하러 옵니까? 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와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러 와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러 옵니다라고 깨끗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 답답한 마음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은혜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성공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목적이 잘못됐어요. 은혜 받으려고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에서도 그래요. 힘을 빼야만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욕심이 지나치면 안 돼. 예배에서도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요, 참된 예배는 공예배예요. 공예배.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라고 할 때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칼이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클레시아 칼이라고 해서 집회,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이에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모임이에요. 예배는 모임이에요. 공예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집에서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린다.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침대 위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 성경 보고 그냥 혼자 예배, 이걸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도들끼리 만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 그랬어요. 공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이는 곳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뭐하라? 서로 구원하고, 응? 서로 구원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참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모여서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뭐냐? 그 말은 전에는 성경을 뭐라고 번역이 됐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영으로 번역된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한다. 또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말은 성실, 정직, 진리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번역이 쉽지 않아요. 뜻이 쉽지 않은데,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하는 바에 따라 예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영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허식과 반대되는 그런 예배,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한 예배, 전심을 다한 예배. 그러니까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또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잖아요. 이제 요즘 이번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이 진리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른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1계명이 뭐죠? 제1계명이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제2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는 이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동방 종교에, 이제 가톨릭은 동방 가톨릭이 있고 서방 가톨릭이 있어요. 동방 가톨릭은 정교회라고 주로 하고, 그러니까 가톨릭이 두 개로 중간에 나눠지는데, 동방 가톨릭은 동방 정교회라고 그러고 서방 가톨릭은 로마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로마 가톨릭이고요. 이제 정교회는 각 나라마다 이름을 붙여요. 로마 가톨릭은 다 세계가 통일되어 있는데, 이 동방 가톨릭은 각 나라,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한국은 한국 정교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국에도 정교회가 있어요. 이 정교회, 이 러시아식 이 정교회의 예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톨릭처럼 동상, 마리아 상이나 뭐 예수님 상 이런 형상은 만들지 않는데 그림을 그려. 그러니까 여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제2계명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성화들을 그려가지고 그 성화를, 그러니까 러시아 가서 예배당을 보면 성화가 가득 붙여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화를 에다가 막 뽀뽀를 해요. 그걸 이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벽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거기다가 뽀뽀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뭐 닦고 뭔가를 닦고 또 뽀뽀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이 계명을 어기는 잘못된 예배 방법들이죠. 그 다음에 제3계명이 뭐죠? 제3계명. 영상실 2계명까지만 보려고 3계명을.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 3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에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와 어떤 그 사람의 속성과 그 사람의 인격과 이런 것을 대변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도 잘 안 부르잖아요. 응? 성은이한테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 이름도 이렇게 우리 보통 조남이 뭐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네, 황자, 인자, 규자 되십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도 안 부르니까 그 아버지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공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막히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막히면 그냥 쉼표가 하나님이야, 여호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사실을 확실하게 분별하기도 어려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아도나이 주로 거의 다 이름을 바꿨었어요. 그럴 정도로 두려워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최대한 높이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거짓말, 자기 말 안 믿어주면 막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막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저도 우즈벡에 있을 때 이슬람들도 그래요. 얼마나 거짓말을, 알라의 이름으로 해놓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가짜배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제4는 뭐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여러분,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달력을 보세요. 첫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첫날, 첫 시간, 첫 것을 요구하세요. 첫 마음, 첫 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의미죠. 그 주일 안식일은 자기도 쉬고 가족도 쉬고 종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시간 도둑이에요. 11조를 도둑하는 것을 우리가 도둑이라고 그랬는데, 주의 날을 하는 것도 도둑이죠. 시간 도둑이죠. 그래서 이런 참된 예배,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이렇게 참된 방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것은 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도 부정하고 유대인들의 예배도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의 예배는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예배는 지금 제사를 지내서 예배를 드리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보면은, 너희가 21절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뭐하리라? 이르리라. 이르리라.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때.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는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는 뭐예요? 모형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양이 또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날마다 양을 잡는데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의 피로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온전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이제 짐승이나 이런 것들로 제사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 예배의 목적이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공예배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데 바로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드리는 바른 방법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때우는 예배 드리는 경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예배 순서를 보면 예배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배 순서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축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 그러면 올라가는 게 뭐죠?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올려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은 은혜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들으신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내 작은 예물을 받아주시는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전 목사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응?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할 때에 예배가 정말 은혜스러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 있는 예배자가 은혜 넘치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좋은 예배가 나를 좋게 만들고 은혜로운 예배가 나를 은혜롭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거꾸로 됐어요. 내가 참된 예배자가 돼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예배에 대한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신앙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흉내내는 믿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언제든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예배를 드려요.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는데요. 처음에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라고 말을 들었다고 그랬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건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교회를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니는데 제 마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모든 예배를 빠지지 말고 드렸어요. 모든 예배를 빠지지 말고 드리라.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켰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에게 있어서 효도는 뭐냐 그러면 자녀가요 부모님께 자기 얼굴 보여드리는 게 효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예요.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예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한 예배, 전심